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들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누릴 특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눈에 좋아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면 안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어지는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은 죄악을 말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7 족속들보다도 더 심한 악행을 일삼으며 살면서도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들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그들이 죄악을 범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한 죄악들을 보면 당장 심판에도 할 말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오직 너희들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우상들도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리발을 내밉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다고 그러느냐고 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7개의 질문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4절 상반절인데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라고 합니다. 사자는 먹이를 움키기 전에는 부르짖지 않다가 먹이를 움킨 후에는 부르짖습니다. 먹이 사냥에 성공했다고 다른 사자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4절 하반절입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라고 합니다.
새처럼 연약한 자들이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덫을 놓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기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와 일곱째 질문은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은 대적이 쳐들어오겠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팔은 비유인데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계속될 때 그것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중이라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친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임을 알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들을 보면 이런 징계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셔도 백성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고 있어도 예고 없이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징계를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고를 먼저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며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완전히 심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대신 징계는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징계를 받기 전에 경고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하게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를 내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음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종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및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5년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